네, 오늘 욥기 1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행위 2단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 8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았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아시죠? 네, 이단. 주먼교회와 검색, 연관 검색이 되기도 하는데, 이단이란 말은 다를 이자와 끝단자를 써서, 다른데 어디가 달라요? 끝에가 달라요. 그래서 앞에는 비슷한데 끝에 다른 걸 이단이라 그래요. 근데 앞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다 달랐다. 그러면 그걸 사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입이라 그러고 앞에는 좀 비슷해. 그런데 뒤에 가서 다르면 그걸 이제 이단, 기독교 이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종교에는 다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 불교가 뭐 조계종도 있고 뭐 천태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불교에서도 원불교라는 게 또 있잖아요. 원불교는 그분들끼리는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비슷한데 뒤에 가서 다른 거.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 그러면 앞에는 좀 서론적인 거는 기독교인데 뒤에 가서 결론으로 가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 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결론 나면,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이 어떤 거였던, 그게 뭐 인간의 어떤 행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면 그걸 기독교 이단이라고 합니다. 네, 분별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네, 앞에만 듣고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맘교회 이단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셔야 돼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라. 끝까지 들어봐서 끝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끝에 가서 뭐 이혜원 목사를 추앙해라 이렇게 끝나면 이단이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고 끝나는지 한번 들어봐라. 앞에만 들어보지 말고 끝에까지 들어봐라. 네, 쉽죠? 분별하는 거. 네, 이단을 분별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로 결론 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이게 전부 이단이에요. 전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이단도 있잖아요. 뭘로 끝나요?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경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거 전부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론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잖아요.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벌써 이미 끝났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없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 차려놓고 끝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고 끝나면 뭐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뭐다? 이단이다. 분별하기 되게 쉽죠. 그런데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이단이 아닌 거예요. 결국 예수 십자가, 예수님 보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로 끝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당연히 이단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누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목사가 주인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바른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바른 복음을 알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앞에 사실은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항상 주어가 뭐여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어야 돼요. 주어가. 그런데 그 주어를 앞뒤로 막 이렇게 막 자꾸 빼. 그래서 결국 목사 때문에 구원받았다.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복받았다. 이렇게 주어가 목사가 돼버리면 안 돼요. 또 거기에다 주어에다가 또 교회를 집어넣죠. 우리 교회 왔으니 복을 받는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뺄 거는 빼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어. 그러니까 바른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 수고,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풀어주시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줄게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빼고 성경 빼고 예수님 십자가 빼버리고 인간의 공로를 추앙하는 것은 전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추앙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추앙하는 곳은 그냥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목사의 달란트가 드러난다든가 목사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뭐 어떤 예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게 드러난다. 그러면 그냥 이단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상식처럼 들려야 합니다. 아주 지겹게 들려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첨부하는 거예요. 요 첨부하는 게 이게 이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는 전부 그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명확하게 뭐다? 이단이에요. 예. 죄송해요. 엘리바스 형. 당신은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성령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 기도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온갖 좋은 말을 서론에서는 다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월할 수 없다. 앞에는 맞아요. 다 복음이에요. 앞에는 맞아요.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결국은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1절에서 분명히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엘리바스가 1절에서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 그래 놓고서요. 8절에 가면 또 다른 말을 해요. 내가 너라면 기도할 텐데. 완전히 다른 말이죠. 앞에서는 기도해봐라. 소용없다. 누가 듣나 봐라. 이래 놓고 8절에선 내가 너라면 기도했을 텐데.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나처럼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기도해라.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온갖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엘리바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앞의 말과 끝의 말이 다른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판단할 때 어려우면 이 말했다 저 말하는지를 잘 유심히 보시면 돼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논리 자체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장에서 엘리바스의 주장이 지금 4장 5장 이어지는 거잖아요. 4장에서 봤지만 뭐라 그랬냐면 욥에게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를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며 일어나게 해주고 힘이 빠진 이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붙들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너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되게 좋게 얘기하죠. 너는 되게 훌륭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엘리바스의 설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설교 22장 가면 엘리바스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때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여기 22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까닭없이, 욥이에요.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너는 가부들에게 가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하고 22장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죠. 4장에서는 너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힘을 줬다 해놓고 22장에 가서 너는 왜 고아 가부 걸 다 뺐고 네가 왜 그랬냐. 앞에 말이 맞을까요? 뒤에 말이 맞을까요? 죄송해요. 너 그걸 네가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말해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봐. 이런 표정인데. 일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르다. 뭐가? 앞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놓고서 또 뒤에 가서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죄인을 만들어 버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엘리바스는 뒤로 갈수록 욥에게 심하게 말하냐면 막 없는 얘기도 막 지어내서 지금 막 말하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어서 그래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좋은 말로 처음에는 차분하고 엘리바스가 이 세 친구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형이니까 형인데도 제가 봤을 땐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어른이 처음엔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욥이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으니까 뒤에 가서는 없는 얘기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욕을 갖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욥이 언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욥이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거들먹거린 적이 없어요. 고아들을 혹사한 적 없고요. 학대하여 가부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22장의 엘리바스는 욥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31장에 가면 욥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펄펄 뛰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예쁜 처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 이런 말까지 해요. 예쁜 처자 보기를 돌같이 했고 나는 내 아내 말고 탐한 적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었으며 그들의 손벌림을 내가 거절한 적 없었다. 막막한 과부를 봤을 때 못 본 척 한 적 없고 나는 고아들을 봤을 때 배불리 먹이고 대접해 주었다. 이런 얘기를 욥이 하거든요. 나중에 31장 가면.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가? 지금 이 논쟁이 계속 지겹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가? 물론 이 복음이라는 건요. 이 옳고 그름을 선택해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옳았다, 엘리바스가 옳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 옳고 그름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 그러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성경에 욥기를 시작하는 대전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라고 욥의 대전제를 시작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엘리바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분이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거짓말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같은 이단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이단이라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근데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는 다 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틀린 거야. 쓰레기죠. 한마디로 쓰레기. 이렇게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해석할 때 그대로 다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구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하면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러니 뭐해라 인간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즉 인간 측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를 발동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려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자체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각으로 회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치 그게 복음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흔히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야기하면 복음처럼 들리는데 정작 욥은요. 그 말이 왜 들릴 수가 없냐면 자기는 회개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 측에서 뭔가 회개가 됐든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뭐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반대로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강도가 점점 세지며 목소리가 높아지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빨리 회개해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엘리바스와 같은 인간들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고 내가 훌륭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뭐예요? 다 총장님 같은 분을 추앙하잖아요. 저분이 다 하셨다 이러면서 추앙하잖아요. 인간을 추앙하잖아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음 깊은 곳에 자기들이 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도 결국은 내가 했지, 내가 복음 알았지, 내가 알아들었지 라고 생각하면 이단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유튜브에 또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에 또 영향을 받고 해서 이렇게 조회수가 늘고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단성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섭섭하죠? 섭섭하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늘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주방 봉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청소해 주시는 분이라든가 다 전사님들 마찬가지고요. 다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도 전부 그분들이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받은 은혜 때문.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와 열정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어, 우리 교회는 악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악어 노릇을 해서 사람들이 막 그 악어에 물려가지고 막 교회에 떠났어. 그럼 그것도 악어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어들을 이렇게 저 쌍놈 악어 때문에 한 10명 나갔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또한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교회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악어 때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복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행위. 그러니까 행위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해요. 증상.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 행위가 믿음을 뒷받침해 주거나 그 행위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행위에 관해서는 야고보서가 이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강의 해놓은 있잖아요. 잘 들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증상일 뿐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증상. 우리 장로님 그 주방 보조 힘드시죠? 힘든데 은혜 받은 자의 그냥 증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증상이 좀 이상한 데로 가서 그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그분의 노고와 수고 때문에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기침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는 게 당연하죠. 기침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기침 감기에 걸린 사람한테 기침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 됩니까? 기침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는데 기침하지 말래. 그러지 말고 감기약을 사줘야죠. 감기약을 이렇게 사줘야죠. 반대로 감기에 걸려야 기침 감기에 걸려야 기침을 하는데 기침 감기도 안 걸렸는데 기침하라고 막 욱박 지르면 기침이 될까요? 그건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행위는 은혜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 감기 걸리면 기침하지 말라 그래도 기침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행위들은 전부 은혜 받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를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추앙하는 게 이단적 사고고 그게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주장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은혜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그 이상의 행위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부터 보면 한국교회 역사도 그렇고요.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렸을 것 같아요? 보통 교회가 예배 굉장히 많잖아요. 일주일에 뭐 새벽 예배부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드린다?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래서 그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예배가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이제 찬양 집회라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를 위주로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도 원래는 수요 기도회라 그러지 수요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금요 기도회, 뭐 금요 철야회, 철야 기도회 이렇게 표현하지 그렇게 예배라고 표현 안 했어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라는 표현 안 했고 새벽 기도라는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냥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오후 예배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시대적 발상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것이 예배이지 다른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너희들이 모여서 뭘 해라?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먹고 마시며 나누라는 그 시간.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모여서 떡을 떼며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갖던 게 그게 역사적으로 예배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성찬을 해야 돼요, 성찬.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매주 하면 좋지만 그 성찬이라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냥 말씀 속에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 그래서 항상 설교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단 한 주라도 10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단 한 주라도 어떤 설교에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설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있으면 그거 갖고 와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예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 뭐 기도의 시간이나 무슨 찬양 집회 시간에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많아졌을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만큼 예배 드려요. 나 이만큼 기도해요. 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또 나올 뻔했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정말 십자가 복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오전에는 예배이기 때문에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선포해. 근데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질문도 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교제의 시간이 있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 때도 무조건 십자가 설교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가 많아졌느냐? 결국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막 욕먹죠. 여기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은 지금 집에 가셨구나. 지금 오후 예배니까 집에 가셨구나. 욕한다고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왜 그렇게 욕을 해요? 인간의 행위가 쟤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쟤는 왜 오전 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는 밥만 먹고 처먹고 도망가지? 우리가 이런 손가락질을 해, 안 해? 우리는 안 하지. 우리는 안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 행위를 추앙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습성을 우리가 못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30분을 하느냐, 2시간을 하느냐, 3시간을 하느냐,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얼마큼 헌신하고 있는가, 시간을 30분을 하는 사람은 요만큼 대단하고, 2시간 하는 사람은 이만큼 대단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헌신 때문에 예배가 자꾸 늘어나고, 예배 시간도 자꾸 늘어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가 간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이제 전통 예배라 그래서 순서가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별표는 일어나야 돼. 주보에 별표가 있는 거 일어나야 돼.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는 교동문 없어요. 그렇죠? 교동문 없죠. 신앙 고백 없죠. 사도신경 그거 없죠. 그다음에 대표기도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거 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전통 예배는요, 더 긴 거 아세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칼빈이나 존 낙스 통해서 이제 내려온 그 역사를 보면요, 예배 시가 엄청 길어요. 제가 뭐 정확히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은 했겠더라고요, 예배를. 그러니까 뭐 하나 찬송 하나 하고, 찬송도 뭐 1절부터 5절까지 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교동문 있고, 또 뭐 기도도, 대표 기도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표기도, 뭐에 대한 대표기도, 뭐에 대한 대표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해요. 그다음에 설교하고,
또 설교 끝나면 또 시편 찬송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또 했어요. 과거에는 성찬을 계속 했습니다. 성찬할 때 또 설교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살과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찬할 때 또 설교해. 그러니까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래서 한국은 사실 청교도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미국 청교도 그 뭐 언더우드 선교사라든가 뭐 아펜젤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청교도 영향을 받아서 전통식의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약간 부흥의 식의 예배를 드려서 간소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도 사실은 한국 교회치고는 되게 간소화된 거예요. 설교만 좀 길어서 그렇지 다른 거는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결국은 인간이 추앙하고 싶은 어떤 그런 노고와 수고보다는 뭘 전하고 싶다? 그냥 메시지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단성 있는 교회들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예배 가운데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모든 공예배에는 다 헌금 시간이 있어요. 모든 공예배에는 다 헌금 시간. 그래서 재물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는데 양이나 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헌금을 안 가져오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잡고 예배 시간에 투영하려고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이단적인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예배의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자꾸 오라고 가르치는 이 자체가 이단적 발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며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나누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표에는 일어나고 앉고 교동문 읽어야 되고 시편 찬양해야 되고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전통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느냐 펄쩍 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코로나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쵸?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헌금을 온라인으로 쏴? 야, 죄물을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진짜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모든 이단은 다 행위주의 이단입니다. 뭐 인간의 행위, 그게 율법주의든 영주주의든 이단이에요. 전부 이단입니다.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 거. 그래서 너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신앙 고백. 여러분, 기독교 신앙 고백은요,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과 창조, 재창조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를 믿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신앙 고백을 자꾸 한다면 인간이 만든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훼손하는 논리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2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으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은 패하고 율법은 패하라. 은혜는 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은 패하고 은혜는 패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은 거꾸로 돼 있어요. 오늘 교회들 보면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은혜는 패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치는 계속 높아져만 가. 율법의 가치. 그래서 뭐 집사를 주더라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11조 지키는 사람은 안수 잘 주죠. 근데 그거 안 하면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줘요. 그건 뭐예요? 은혜는 패하고 율법은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은혜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율법이야.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처럼 내가 회개기도 했어요. 내가 새벽기도 1시간 했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11조 냈어요. 라는 행위들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의 엘리바스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성도는 기도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많이 내더라도 절대로 그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 있을까요? 저 어때요? 저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앙 좋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신앙 좋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 라는 게 엘리바스의 논리라고요. 엘리바스의 주장.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앙 좋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들이 전부 신앙 좋아서 하나님께 칭찬 받으려고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이단이고 엘리바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행위가 복음인 것 같고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의 끝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찌할꼬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마르다보다는 마리아 쪽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 뭐예요? 자기 행위를 막 해서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뭐예요? 그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거. 그런데 이단적인 논리의 주장에 의하면 누가 지금 신앙 고백을 더 잘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잘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동으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야, 저 신앙 고백하는구나. 쟤는 진짜 믿음이 좋구나.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요리를 하면서 예수님 대접할 생각을 하지? 저 사람 되게 위대해. 당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마리아가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아라는 표현보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분의 살갑이 그분의 십자가에 관해서 듣고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적인 거 잘 못 지켜도 상관없어요. 하나도 못 지켜도 상관없어. 연보? 10원 한 장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듣는 거, 그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우리가 행위로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마르다의 일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마르다의 일보다는 예수님의 살갑이를 듣는 게 더 우리 성도에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도 사실 인본주의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어야 맞아요. 인본적으로는 마르다가 훌륭하죠. 저도 마르다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일도 척척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복음은 마르다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냥 마리아들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들은 오래 못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다가 있어도 저는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 다 마리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마리아가 필요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교인들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보다는 어떤 기도 자체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갸륵하다 칭찬받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해놓고 그 행동의 우월함을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도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엘리바스의 지금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너는 부르짖어 보라. 1절에서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하면서 욥은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그러니까 욥에게 뉘우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복음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회개해라. 복음처럼 들려요. 그러나 5장을 계속해서 보면 4장에서 욥의 경건했던 과거 모습을 상기시키기도 하면서 죄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죄인과 달리 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복음적인 말을 서두에서 계속 던지지만 결국은 뒤에 가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는 일로 그냥 끝나 버리더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욥이 지금 망한 것은 욥에게 반드시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5장에 이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토설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 말은 욥의 자식들이 성문이라는 표현은 그 재판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자식들이 몰매를 맞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식 잃은 욥에게 할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 자식 잃은 욥에게 할 소리는 아닌데 지금 엘리바스는 아주 그냥 끔찍하게 욥 너의 죄 때문에 아들 7과 딸 3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시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욥이 추수한 것을 굶주린 목마른 자들이 와서 다 뺏어 먹는다는 얘기예요. 다 뺏어 먹는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주장은 철저하게 너는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고 이 고통당하는 것에서 모면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어떤 회개냐면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복음. 그러니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근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이 교회의 가르침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주장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을 오히려 교회에서 사용하더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전부 자기 경험에 의해서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을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4장에서도 보듯이 자기가 뭘 봤다 그랬어요?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가 깨달은 환상과 경험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갈수록 성경보다는 자기 계시와 자기 권위를 더 따져요. 제가 오전에 그 얘기 했나요? 어떤 분이 댓글 단 거 얘기? 안 했나요?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욥기 설교가 선지자 없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잖아요. 선지자는 없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선지자 없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기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날의 선지자들을 다 미친 정신병자를 만드냐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정신병자세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완전히 완성되었어요. 66권이 완성되어서 선지자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 자체가 선지자의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 66권이 67권이 되고 68권이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우리 갤럭시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아이폰도 그런가요?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성경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엘리바스가 추구하고 싶은 내가 본 계시, 내가 본 환상이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자기 환상과 자기 계시 또는 자기 신념, 자기 철학으로 학교에서 배운 윤리 도덕으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섞고 있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계속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교회 표를 저희 과거에 이 표를 제가 보고서 저희 기절초풍할 뻔했거든요. 표가 뭐였냐면 여기 먼 교회도 아니에요. 여기서 파주에서 이제 제일 큰 교회. 표가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 저 그거 보고 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과연 거기서 말하는 상식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상식을 가진 교회가 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윤리적이면 도덕적인 거 다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 교회 이단이에요 이렇게 써놓은 거나 똑같아요. 물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알아야 그게 보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표를 보면서 이 교회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 야 사회에 이렇게 상식이 통하는 그런 어떤 몰상식하지 않은 그런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논리가 지금 엘리바스의 논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엘리바스의 논리에 속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자기 신념이나 자기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이라고 속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진짜 복음을 전하면 안티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한국교회에 진짜 복음 전하잖아요. 안티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고린도전서 18장 1절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설교하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 다른 거 안 전한다. 너희들이 싫어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대본에 실증 내고 다 잘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자면 다행이지 돌을 던지겠지. 바울이 무슨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한 것도 아니고 좀 어눌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듯 진리가 없는 엘리바스는 덮어놓고 욥에게 기도하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어떤 걸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런데 욥기가 놀라운 것은 고통당하는 1장, 2장, 3장 어디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깔렸어요. 이 집 무덤에 깔렸어. 생사도 지금 확실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될 법한데 욥기에서는 욥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만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1, 20분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6시간 동안 달려 계셨고 또 그 전에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까지 갈 수 있는 힘도 없을 정도로 중간에 이제 구레네 사람이 도와줘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것이 탈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거를 해결해 달라, 치워 달라, 난 못하겠다, 내가 하려고는 해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도 분명히 기도할 만한데 그 상황과 이 신앙과 이런 것을 접목해 보면 충분히 기도해 볼 만한데 안 했다라는 것은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 게 성경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행위, 엘리바스의 행위, 이런 행위들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